행복은 태도에 결정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남겨갑니다. 행복한 사람 싫어하지 않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 나와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그 엘리멜렉이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방에는 농사도 잘 되고 또 가축도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좋았어요. 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갑자기 병이 들더니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 그 말론과 기련이 모압에서 첫째 며느리 룻,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얻었거든요. 그 아들을 의지하고 이럭저럭 살았어요. 근데 그 건강했던 두 아들도 하나씩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못 보고. 나온 건 두 며느리. 그러니 이방 땅에서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더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권면하셔서 거기에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나는 고향 땅에 갈 거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는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러니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곁을 떠났고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장 비난하고 극빈 자들이나 하는 이삭 죽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슬픈 현상이잖아요. 땅 한 평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남편 없고 오롯이 두 가부가 남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행복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뭐 생활터전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뭐 어떻게 살아요? 행복할 수 없는 나오미와 룻.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빛과 소망이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함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입 딱 벌리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태도를 갖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행복을 맛볼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을 지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어떻게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나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리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거든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사람이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의 불행에 모든 너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은 태도에 달렸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기를 내가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식할 것, 안식을 구하여.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식이 중요하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마노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노아흐라는 단어는 안식할 것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홈이라는 단어 썼어요. 가정. 그리고 RSV 영어 성경에서는 남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마노아흐라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우리 영혼의 쉴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들의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 될 사람을 구해야 내가 안식을 취하고 내가 복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깃들 곳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깃들 곳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육체라는 곳에 깃들어야 안식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이 거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포라는 단어는 영어로 place,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그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육체라는데. 내 영혼이 육체라는데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로 쉬지를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은 육체가 없어요. 영혼을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은 언제나 이게,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옥이라는 데는 영혼의 상태로 가요. 이게 육체가 없어요. 그 영혼의 상태로 사람이 그 영혼이 생겨나는 순간서부터 모든 기억이 그 영혼에게 다 메모라이즈, 다 기억화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 영혼에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억된 것이 어떤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자극을 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기분 나쁜 거, 짜증 났던 거,
화났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수시로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쉴 것이 없고, 영혼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에요. 영혼이 깃들 곳이 없어요. 영혼이 머물 곳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더욱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라.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내가 육체로 있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으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거든요. 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해요.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 의의 반대는 불의예요. 죄악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해서, 희락, 기쁨의 반대말은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거예요. 평강이 말하면 이것은 혼돈을 말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수시로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죄짓고, 또 내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런 평강이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기쁨에 깨지고 우울하고 치부해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하도록 해요? 버려야 되잖아요. 불의를 버리고 추함을 버리고 내 안에 불안을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슬픔을 버리고 이거를 버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에 반대되는 그런 감정의 요소를 하나씩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안식할 곳을 얻어 복되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안식이 뭐예요? 가정을 꾸미는 거거든요. 나에게 안식은 뭐죠?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때도 천국에서는 내가 거처할 곳이 있어요. 플레이스가 있어요. 내가 거처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함께 했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더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도리를 떨 것이다. 그래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그가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안식 얻을 대상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잘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떨 것이다. 그 지금 보아스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 룻에게 내가 함께하였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 상속받을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친척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은 때가 되어서 그 재산을 다시 환원시켜서 그 기업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고 남편을 잃었을 때는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나, 또 그의 남편과 그의 가정이 피살당했을 때는 상대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가 행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업,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을 물을 자, 그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1위가 아니거든요. 1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다. 그래서 보아스를 딱 지명하여 룻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어떤 면을 봤을까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다. 그래서 룻에게 그렇게 힌트를 주고 그 보아스가 어떤 동선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는 나오미를 보게 되거든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물을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물을 자라고 보았던 것은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대하여 선대하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은 유다가 그 며느리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족속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근친상간에서 낳은 조상을 둔 그런 민족, 아주 할 것 없게 여기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잖아요. 이 보아스가 모압 여자, 그 동족들이 천하게 여기고 별 볼일 없이 여겼던 그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뭘까? 그냥 보아스가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착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의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면 해답이 풀려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에 그 라합이란 여자가 성벽에 거주하면서 기생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는 아주 하천민이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서 살았던 것을 봐서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피해서 아주 천한 곳에, 아주 낮은 곳에 그렇게 거했던 여인이 이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이 라합이란 여자가 그렇게 천한 지역에 놓여 있고 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심판을 이루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민족에게 돌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여자가 기생 라합이었거든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어머니 라합을 두었어요. 그러나 천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천한 기생 라합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졌지만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 그 위대한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룻에게 하는 말이 룻기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그 고백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요소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의 어머니 라합이 자기 동족을 등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그늘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보았고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에게도 똑같이 어머니가 물려받은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이 나옴이에요. 자기 며느리가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궁일이 여기고 그를 감싸는 따뜻한 보아스가 너의 고엘, 너를 기업을 물을 자, 너를 행복하게 할 자라고 딱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내 친구예요? 내 부모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거든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로 이 보아스를 딱 선택해서 그가 너의 복을 마련할 줄 사람이라고 선택한 것처럼 행복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다른 곳에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로 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하고 같이 머리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이 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행복하게 못해요. 낮은 자, 겸손한 자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조건과 최상의 여건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잖아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행복 못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영어로는 a new creation. 이 a new creation이라는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만 되면, 그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의 절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행복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선택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의식이 바뀌어져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룻에게 지금 너의 기업 물을 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니 너는 그에게 갈 때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나가 그가 눕는 것을 보았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어 그 자리에 누워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3절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 과부라는 여자들은 과부의 옷이 있었어요. 우중충한 옷. 화려한 옷이 못 입어요. 우중충한 옷. 그리고 화장도 못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이거는 너는 과부가 아니다. 너는 과부의 우중충한 것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목욕을 하는 것은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너에게 기업 부를 사람 되었어. 너를 복되게 할 사람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우중충한 옷 입지 말고 화려한 옷 입고 기름 바르고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기업 물을 짜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옛것에 머물려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불행해. 이래가지고는 행복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 알아요. 뭐 학벌도 있고 인물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든지 나는 불행한 여자야. 나는 불행해. 나는 비련의 여인이야. 그러고 껴안고 살아요. 이 사람은 평생 가도 행복하지 못해요. 마중물이라는 거 알아요? 펌프질할 때 마중물. 그 한 바가지 물을 떠서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해야 지하에 있었던 물이 끌어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그 새롭게 되어지는 의식을 통하여 내 안에 행복이라는 그것이 뿜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누리려니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자란 여러분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자야.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감사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럴 때에 행복은 더더욱 증가되고 더더욱 깊어지고 그 영역이 높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질래요? 내가 이 룻과 나오미가 우리는 땅 한 평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야, 네가 이삭 죽기 위해서 주워온 거 한 해반데 이거 2주 먹으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겨울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 룻과 나오미가 부둥켜 안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 땅도 없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그러고 살았더니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신세한탄하고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래? 그렇지 않냐? 며느라 어쩌다가 너는 나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이랬으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과부라는 너울에서 벗어났어요. 과부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났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과부의 틀, 과부의 의식, 과부는 불쌍하고 과부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산다는 그 의식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주어진다니까요. 스스로 비탄해졌고 스스로 나는 잘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바꿔야 돼요. 오늘 성경이 5절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결단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결단하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머리에 들어있으면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예요.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맨날 와서 들으면 뭐하냐고요?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설교는 들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아는 것은 많아. 들은 것은 많아.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생명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행하세요. 오늘 성경은 행복은 태도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태도예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그러는데 그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게 베풀어 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젖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는 믿음, 그리고 의식을 전환시키고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복된 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세상의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한 자로 세월 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복됨이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